오늘 묵은 포도주와 세부대, 묵은 포도주는 세부대에, 좀 제목이 이상합니다.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는 세부대 이렇게 했는데 묵은 포도주는 세부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5,000년에 있어진 모든 정보보다 요 최근에 30년 이내에 되어진 모든 정보가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가 지난 500년간의 그런 변화와 발전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기 싫어하고 변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또한 저희들인 줄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 오늘날의 현실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이 조류 중에서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나? 그 솔개라고 하는 그 새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로다가 알려져 있어요. 70년을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새가 70년 산대요. 근데 그 70년을 다 7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가 70년을 살려고 하면은 40년째 가가지고 40년 정도쯤에 가서는 굉장한 변화를 주어야만, 그 신체에 주어야지만이 70년까지 살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40년 정도 되게 되면 이 솔개가, 여러분, 이 부리가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진 부리가 무뎌져 가지고, 그럼 부리로서 일을 못 한대요. 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발톱이 중요한데 발톱도 다 빠지고 너덜너덜하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사용하니까 안 된답니다. 날개도 진둘려 가지고, 날개도 제대로 그래서 40년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이면은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이겠지. 근데 이 솔개가 40년쯤 돼 가지고 그런 자기 변화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를 주냐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앞에서 제일 처음에 자기의 그 부리를 그 바위에다가 대고 다 깨버린답니다. 자기의 그 부리를 깨버리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면은 그 부리가 새로 난대요. 부리가 새로 나게 되면은 그걸로다가 여러분 발톱을 뺀답니다. 발톱을 한 개 한 개 뺀대요. 발톱을 다 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날개도 이제 이 노래 써서 이제 낙후된 그런 날개들을 이제 이 바위에다가 진디기면서 그렇게 해서 부러뜨려 버린대요. 그러면은 날개도 새로 난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30년을 더 산다 그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건 피나는 고통 아닙니까? 자기 그 부리를 쫙내려고 할 때 거기서 나는 피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는 자기의 변화입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30년을 더 사는 솔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줄 때, 여러분, 그 솔개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이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에 따라서 변화를 주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너디 목사님이라고 이제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아마 전도 훈련을 좀 해보신 분들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쓴 책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모른대요. 50세가 변하려고 하면, 50세가 되었을 때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50마일로 달리는 차에서 차 타이어가 이제 빵꾸 났을 때, 죄송합니다, 빵꾸 났을 때 50마일 속도로 달리면서 그것을 갈아 끼우는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합니까? 차 빵꾸 난 거 서 있는 차도 갈아 끼기 힘든데 50마일로 달리면서 어떻게 그걸 갈아 낍니까? 그만큼 바뀌기가, 변화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80이 되면요, 80마일로 다니는 속도의 그 차에서 그 차 타이어 바꿔 끼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네들은 안 그런 줄 알지만은 우리 집에 이 개가 그래요. 이 소랑이 진돗개가 지금 16년이 됐는데 100세입니다. 16살이지만은 사람 나이로 하면 100세래요. 100세가 되니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 그전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때리면은, 패면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자 그럴 때, 저리 가지 말자 그럴 때 가면은, 때리면은 안 갔어요. 근데 요새는 때려도 가요. 기를 쓰고 가요. 끝까지 해서 제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게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100살이 되니까 저렇게 고집이 있는데 제가 그 고집 못 꺾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만큼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야지 발전이 있고, 여러분 우리 따라갈 수가 있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 도태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변화된 그런 생각으로 세리를 부르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요, 세리하면 사람들이 옆에 올까봐 돌을 던졌다 그래요. 저 사람들은 매국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 세무, 그거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국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리는 완전히 죄인 취급을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세리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생각의 변화가 예수님이 얼마나 앞서가시는 생각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가 너무, 세리가, 마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예수를 위하여, 오늘 29절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었는지라. 아마 세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많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변화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 세리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하시느냐? 세리는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갔었겠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고쳐 먹으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런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세리가 장만한, 그 마태가 장만한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하고 잔치에 참여하셔서 잔치에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기쁨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깨시고 그 마태 세리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들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런 죄인들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봐라 저들 죄인 아니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맞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는 저들만 죄인이냐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그 말씀도 나옵니다.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영접하신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달랐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36절 말씀부터 아주 중요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옷들을 꿰매 입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겠습니까? 가난했으니까 그렇지. 옷이 없으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젊은 애들은 청바지를 찢어 입고 그거 찢기도 힘들겠어요. 착착 찢어 입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그 천 조각을 어떻게 붙였는지 아마 그거를 백화점에 가니까 그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야, 저거를 누가 사 입나 했는데 많이들 사 입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고 저것도 뭐 트렌드니까 그렇겠지 하고선 그랬는데 옛날에는 진짜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옷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 조각을 이제 오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식이 있습니다. 새 옷에다가 낡은 그 이 재료를 붙여가지고 꿰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새 옷에다가 붙이게 되면은 새 옷하고 맞지를 않아요. 잡아다니는 그 신축성이 옷에도 천에도 있기 때문에 새 옷하고는 흔 옷하고는 안 그럽니다. 오늘 그 말씀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라. 같이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시면서 이제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얘기하니까 참 미소를 지으신 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포도주를 즐겨 드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포도주가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랑 식당 갔는데도 지네가 포도주 시키면서 저는 안 시켜 빼요. 저하고 집사람은 빼요. 원래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걸 잘 마시더라고요. 애들이. 뭐 그렇게 마시는 게 취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상식이 풍부하셨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 이 포도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포도주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포도주를 많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포도주 하면은 기쁨으로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포도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을 보이시면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보이신 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어요.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어머니를 따라 잔치집에 갔는데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첫째 주인을 부른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잔치냐? 그 주인을 닦아 세운대. 그리고 상을 엎는답니다.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겠지.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알고 메시아이신 것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인들에게 그 주인에게 하느냐면 저 하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그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그 항아리는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발을 씻는 그 물입니다. 그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주라 그래요. 가서 연회장에다 주니까 따라주니까 딸려지는 것은 자기네들이 틀림없이 퍼온 것은 물이었는데 딸다 보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됩니다. 아마 깜짝 놀랐겠지. 그래서 그 연회장의 그 포도주는 하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겠지.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이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보이신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기쁨을 나타낸 그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본인 집에서 보이셨던 기적이. 오늘 이와 같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포도주에 대한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뽑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저들에게 맡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귀중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뽑는 가운데서 마태를 뽑습니다. 마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세리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태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오늘 그것을 힐문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처음 그래서 포도주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대라고 그러죠. 포도주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이제 저장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그걸 담습니까? 오늘날 같은 그런 유리 그런 뭐 컵이 그 병이 있겠습니까? 자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한껏해야 여러분 뭐 토기로 만든 그런 이 자루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 가죽 부대죠. 대개가 가죽 부대에다가 그 저장을 했다고 그래요.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의 그 가죽을 이제 벗겨 가지고 그 가죽을 그런 용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대해서 포도주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 발효하는 이 신축성이 크기 때문에 발효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느 한 공간에서 그것이 점점 발효되다가 더 이상 발효되지 못한 이 리밋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 팽창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죽도 그런 팽창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래된 가죽은 늘어나지 않는데 근데 새로운 가죽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발효되면서 이제 팽창이 될 때에 어느 정도 팽창이 될 걸 생각하고 꽉 채우지 않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아닌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오래된 가죽 부대는 터져가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그냥 다 쏟아 없어지게 되니까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는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새 푸대가 뭡니까? 가죽 푸대라고 하는 포도주 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담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형식입니다. 포도주는요, 거기에다가 담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주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말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생활, 교회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말하는 그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새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헌 가죽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시키지 않으면 가죽 부대로 새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와 같이 우리 가죽 부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형식이나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에 우리가 길들여지지 못하면, 변화에 우리가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면은 그대로 정체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면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 포도주도 먹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한 30 몇 년 되나요? 처음 와서 몇 년간 일할 때 아주 그 가까웠던 같이 일하는 분 중에서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어. 보다 나이는 한 서너 살 위인데, 같은 그래도 같이 일하는데 같이 그냥 미스터 김 다 그렇게 부르죠. 제가 먼저 고참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드럼을 좀 배우러 가지. 드럼 그걸 왜 배우게?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이 찬양팀에 드럼을 자기네는, 그때 뉴욕 장로교에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그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청년이지. 일주일이면은 닷새를 교회 간대.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같은 청년으로 이런 제자 훈련 받으러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그 다음에 거기는 구역장이니까 구역장 훈련 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5번은 가를 만큼 그렇게 아주 교회에 충실했던 그 청년이 아주 신실하게 봤는데, 아주 저에게 드럼을 배우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송아지 혜택금 씹는 소리냐, 그러고서 아주 그 자리에서 그냥 면전을 주면서 교회에 무슨 드럼이야,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사장님이 제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 청년을 아주 묵사발름했어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후로 보게 되니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드럼 있잖아요. 저도 결국은 저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만, 이런 사람의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복음 빼놓고는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문화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어렸을 때 모든 생활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무슨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돼도 교회만 환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는 거,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환등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교회에 쩍 하면 교회에서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보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래도 한 바퀴 이렇게 그냥 찬송하며 돌면은 그냥 인산이로 그냥 교회당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교회 문화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에서 배우려고 그렇게 해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뉴욕에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5%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얘기하는 것이지 훨씬 더 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딱 셋이에요, 지금. 물론 다 이사가고 그래서 빨리 와요. 이게 세상이라고.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가 그걸 앞질러 간다고 하면은 그런 문화보다
교회의 문화, 우리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것이 더 좋은 메리트나 이런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교회에 왜 주일학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세상에 얼마나 매력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교회가 점점 잃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른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에 뒤졌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교회가 세상을 앞질러 가야 되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 도태되어 있는,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목사, 장로 뭐 좋습니다. 다 역할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것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상하관계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상하관계보다는 이런 수평관계로 벌써 저만큼 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 수직관계가, 물론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말이 헤드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헤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걸 말해요. 근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뒤가 맞지. 권위로 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목사는 목사로서 존경받고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리더십이 발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옷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틀에서, 여러분 그것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새 가죽 부대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표를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를 받으신 거예요. 마태 세리에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안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들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 누가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좀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다, 곤란하다. 누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누군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15년을 형에서 살고 나온 사람인데 그 부모가 지금 청년이 아주 어렸을 때 소년 때 들어갔나 봐요. 청장년이 돼.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면 안 된다. 그때 전도사님이 맡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얘기를 그 목사님 먼저 들으시고 저에게 상의를 하시면서,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그렇지, 그런 머리 빡빡 깎고 얼굴도 험상궂은 그런 그 청년이 교회 하나 딱 와 있다. 다른 애들한테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별 어떤 이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테니까 그걸 알아보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은 들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에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그런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 세리를 받아들이실 때 거기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겠어요.
저 사람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저 죄인들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겠지. 내 것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포도주 부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부대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또 포도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주가 오래된 것이 맛있습니까? 새로 담근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예? 많이 잡수시는 것 같아요. 오래된, 근데 정말 그렇대요. 저는 포도주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포도주가, 새 포도주는요 톡 쏘는 맛이 있대요. 그렇죠, 장로님? 예, 새 포도주는 톡 쏘는 맛이 있다 그래요. 근데 오래된 포도주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깊은 맛이 있다 그래요. 뭐 뼛속 깊이 스며드는 맛이 뭔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습니까? 포도주 많이 드시는 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요, 예, 양조장에 보니까 그러시. 예, 포도주가, 근데 성경에서 별걸 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맛을 가르쳐 주세요.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좋다 한다는 것은 맛이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음료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 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포도주 맛을 가르쳐 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맛까지 가르쳐 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알아야 돼. 포도주 새로 단 것은 물론 여러분 그 용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포도주 부대하고 포도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그거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맛은요, 여러분 그 포도주 맛은 오래된 것이 맛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묵은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는요 복음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아덴에는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거기에 그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 아주 유식한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의 명성을 듣고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러 왔는지 몰라요.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돼서 왔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오직 새로운 것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위하여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이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아테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말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말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잘해요. 그 복음은 그 사람들도 옛날부터 알던 겁니다. 그 철학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은 묵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둘씩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테네나 뭐 고린도나 할 것 없이 다 그 그리스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아주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좀 바울이 다르게 설교를 해야지. 아니요, 고린도에 와서는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져.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의 사도성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는 몇천 년 전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복음이 그들 압니다. 또 바울이 이것을 내가 전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그냥 성경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성경은 그런 묵은 포도주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묵은 포도주를 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가죽 부대와 오늘 우리가 그 가죽 부대는 얼마든지 바뀌고 얼마든지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해야 하는 교회 모든 문화와 그런 모든 그런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변할 수 없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묵은 포도주입니다. 복음입니다.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변하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면 안 되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묵은 포도주는 변하면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그 복음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나,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던 그 복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서도 변할 수 없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는, 물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외에 새로운 것들 여러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많이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복음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생명 있게 변할 수 없는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변화로. 여러분 오늘 미국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63%밖에 안 된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89%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여러분 중심을 교회로 둡니다. 시골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교회가 꽉꽉 넘쳐요. 평소에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명 되지 않게 이렇게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 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고 하는, 지금은 청년이 되었지만 그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 하이웨이에서 이제 교통사고로다가 85%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로다가. 어린아이를 50번이나 이식수술이나 수술을 거쳤대. 그를 담당했던 의사들은 이제 평생 치료했던 의사들은 한마디로 이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치료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다 말할 정도. 그래서 그가 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만도 정말 기적인데, 그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괴물이라 그러고, 아마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 겉장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ET 같아요. 수동이가 되어진 것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그래서 그 조엘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그 책을 쓴 거예요. 20개월짜리 귀염둥이 아기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타버린 수덩이를 갈고 다듬어 눈부신 금강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겨운 반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나됨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변화는 내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변화를 장애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나는 장애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나는 많이 빼앗겨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그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조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가 보이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